네, 예수님은 금요일에 즉 안식일 전날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그리고 토요일 즉 안식일 동안에는 무덤에 하루 종일 계셨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다시 말해서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의미를 새기보기 위해서 강단 앞에 이렇게 계란을 장식하였습니다. 계란이 부화하여 병아리가 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부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부활의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앞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사람의 부활은 계란 부화와는 설명할 수 없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 다음 날 새벽 예수님의 부활을 첫 경험한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부활이 제자들에게 또 죄인들에게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은 여자들입니다. 여자들. 이 여자들은 누구일까? 여러 명이었어요. 여러 명. 10절입니다. 먼저 그 여인들부터 한번 봅시다. 10절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에게 알리니라. 자, 여자 제자들이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을 발라주기 위함이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데 유대인들은 그 몸에 향을 발라줌으로써 부패 냄새를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서민들은 이 값비싼 향을 구입할 수 없어서 이런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잘 못합니다. 보통 무덤에 다시 가서 향을 바르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이름 모를 무명의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렸던 그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이 향유는 비싼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이렇게 가서 예수님 한 번 더 몸에다가 향유를 발라주는 이유는 아직까지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 영혼이 육신을 아직 떠나지 않고 그 시신과 함께 잠잔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이 제자들은 전통적인 믿음 속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덤에 잠자가 되면은 시신과 함께 그 영이 그게 잠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가서 다시 한번 발라드린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시신과 함께 있는 고인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마지막 섬김을 효를 다하는 그런 예식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여자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들 중에 이름이 밝힌 사람은 3명이에요.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요한나, 그 다음에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마리아가 둘이고 그 다음에 요한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3 제자는 특별히 이름을 따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여기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3대 제자다라는 거예요. 3대 제자. 그 맨 앞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여자 제자들 중에서는 수제자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어떤 여인인지 아시죠? 여기서 막달라는 말은 막달라 동네 출신이라는 거예요. 막달라 동네 출신의 마리아다. 워낙 마리아는 이름 많이 쓰다 보니까 막달라 동네 출신 마리아를 가리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원래 7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귀신 하나 들려도 여러분 귀신의 종로도 타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그 귀신 벗어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게 귀신 들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귀신이 아니고 7 귀신 들렸으니 그 귀신 종도라는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처참했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온몸이 온 생각이 귀신의 노예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7 귀신을 내어 쫓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동안 귀신의 종으로 살았던 그 삶은 이제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시금 태어나게 된 거예요. 해방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여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또 가장 앞에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부터 시작해서 늘 함께했던 여인이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골고다 언덕에도 있었던 여인이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에서 시신이 내려와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고 그 무덤 문이 닫히는 데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고, 마지막으로 안식구 첫날에 이 무덤을 찾아가서 향유를 바르려고 했던 그 여인도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이 모든 과정에 유일하게 모든 과정에 함께 동참했던 그런 제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여제자들이 무덤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이런 새벽이었어요. 아직 해가 온전히 뜨지도 않는 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무덤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2절 3절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무덤을 막아둔 돌이 굴러져서 무덤 문이 지금 열려져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어서 뛰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시신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총독 빌라도가 이 시신은 지켜라 그래가지고 병정들을 거기에 지키게 했거든요. 근데 병정들도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지금. 깜짝 놀라서 시신을 잃어버린 이 여인들이 근심에 빠져서 당황하고 혼란 속에 있는데 그때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찬란한 옷을 입었다는 뜻은 이 사람이 바로 천사 하나님의 사자다라는 뜻이에요. 두 사람이 천사예요. 천사가 지금 이 여인들 앞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보자마자 이 여인들은 천사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싶어서 혼날까 싶어서 두려움에 붙여서 바로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댑니다. 그리고 그 앞에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이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하는 말 5절입니다. 5절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천사들이 사라진 예수님의 시신에 대해서 실마리를 지금 알려주는데 엎드린 여인들은 지금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향방 없는 이상한 사람인가? 우리가 지금 엉뚱한 일을 하고 있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엎드려서 이렇게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는 이때에 여자들에게 두 천사의 말이 이어집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자, 명확히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자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살아나셨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셨다고. 정말 살아나신 것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데 천사들이 하는 말이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해라 하니까 엎드린 여인들이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이 뭐지?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지? 기억하려고 노력할 때에 잘 기억이 안 나는가 봅니다. 그때 천사들이 바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알려줍니다. 바로 7절이에요. 7절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자, 천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여인들에게 바로 이 말씀이야 하면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며칠 만에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몇 번씩이나 얘기했을까요? 정확하게 기록된 것만 해도 3번씩이나 이것을 얘기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알려줬는데 제자들은 그걸 들을 때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이 왜 죽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도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거부하고 부인하는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부활은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들은둥만둥하면서 넘겼고 이것은 예수님께 이루어지면 아니 됩니다 라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그런데 예수님은 나중에 기억하라고, 지금은 듣기 싫고 못 알아듣겠지만은 나중에 기억하라고 1번, 2번, 3번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니까 이 여자들이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맞다, 그런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아요. 그런데 죽었다는 것까지는 이해되는데 정말 부활하신 거 맞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어디 계시는 겁니까? 왜 안 보이시는 것입니까? 이 말씀들이 정말 이루어진 게 맞습니까? 오늘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천사들이 이것을 말한 다음에 가서 제자들에게 말해라.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같이 만나자. 제자들을 다 갈릴리로 가라라고 명령하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자 제자들은 돌아가서 남자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자, 무덤에서 돌아갈 때 우리 누가복음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여자들이 뛰어가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혼자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 사실 앞에 많은 생각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홀로 가고 있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 보였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 혹시 모르냐고 물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바로 그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껴안으려고 하는데 아직 내 몸에 손대지 말라 하시면서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보자 하면서
그리고 사라지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도 마지막 다시 뛰어가서 그 다른 여자들과 함께 남자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린 거예요. 무덤은 비어있고 시신은 사라졌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나에게는 예수님을 보여주셨다고, 그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하게 되었을 때 남자 제자들과 그 다락방에 모여있던 성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일으키겠습니까? 그 반응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허탄한 듯이 들렸다는 것은 믿지 못할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그럼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 돌아가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면은 사람이 뭐 다시 살아나 믿지 못해요. 이게 너무너무 힘든 사건이에요. 지금도 못 믿지만 그때 당시 제자들도 이런 일은 믿을 수가 없는 일이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남자 제자들도 여자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3번씩이나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에 떠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아, 그렇지. 예수님께서 그 말하신 건 맞아. 주님이시야. 그렇게 말씀한 건 거짓말이 아닐 거야. 근데 정말 그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수제자 베드로가 나는 못 믿겠다. 한번 가서 확인부터 해야 되겠다. 나도 한번 빈 무덤 봐야 되겠다 하면서 베드로가 뛰어갑니다. 베드로가 뛰어가서 그 무덤을 한번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가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누웠던 그 자리에 그냥 천만, 그것만 놓여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제자들의 말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리고 시신이 없다는 것도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아직 만나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그 된 일을 놀랍게 이겼다는 것은 여기서 무슨 뜻일까? 부활을 믿었다는 뜻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베드로가 여제자들처럼,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부활하셨다고 믿는 그런 단계가 아직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매우 혼란스럽게 도대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갈릴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저 말을 믿고 갈릴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복잡한 상황 속에 있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겨지든 믿겨지지 않든 간에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이 되는지 오늘 좀 이 시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직 믿겨지지 않았더라도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몇 년 뒤에 뒤늦게 사도 바울을 찾아가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자기의 모습을 바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예수쟁이를 잡아 죽이는 그 바울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세요. 그래서 그가 수많은 교회를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아시아와 유럽에. 그가 인생 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도중에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됐는데, 여러분, 고린도 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 그래요. 고린도 전서 15장은 부활장.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일부를 여러분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바울이 전한 것이 뭐냐?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하셨던 간단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나가서 전하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에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는지, 왜 예수께서 부활하셨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줬던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이었다. 그 다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죄와 죽음의 문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이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의 죄와 죽음 문제도 해결된다라는 것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라고 그렇게 전파했던 것입니다.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 몇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은 우리는 죄 문제를 이기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덕택에 죄 사함을 받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이 없다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는 믿음이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그렇게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여기서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예수 안에 잠자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죽은 자들이 그 죽음 안에서 망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그걸로 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망한 거예요, 여러분. 망한 거예요. 19절입니다.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죄와 죽음과 사탄이 없는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없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달려오는데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마라톤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달려와 보니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고 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삶만 계획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이대로 죄악 가운데 멸망할 이 세상으로 끝나게끔 계획하신 분이 아니에요. 구약성경 다니엘 7장 13절 말씀 살펴보면 좋겠는데, 구약성경 다니엘 7장 13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자, 우리 아까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한자라면 인자, 사람인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 그런데 인자 같은 이라는 말은 마치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마치 사람의 아들 같은 분, 인자 같은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리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예적부터 늘 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분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 사람의 아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이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 하늘 구름을 타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 인자 같은 이도 하늘 구름을 탔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바로 그 인자 같은 이, 바로 그 인자가 바로 나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아들 같은 인자 예수님께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14절. 예전에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이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 나라들이 예수님을 섬기게 하실 것이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 할 것이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시켜 나갈 것이다. 죄와 죽음이 더 이상 없는, 더 이상 멸망이 없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다. 이 세상 이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죄와 죽음과 사탄이 없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나갈 것인데 그 일을 내 아들 예수께 맡기신다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여기서 들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인류 구원의 계획이 다 끝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지금까지 달려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끝났다면은 하나님의 계획도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도 끝나는 것이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도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실제 그 일이 일어나야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명확히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의 글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의 선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구약 성경에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지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면서 그 두 제자에게 설명을 해 주는데 그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인 줄 알아볼 때 예수님께서 사라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 신앙이 우리에게 참 소망과 희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많이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부활신앙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구구절절히 써놨어요. 그러므로 부활에 대해서 내가 명확한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거든 고린도전서 15장을 이번 한 주간은 꾸준히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다음 주일날 엠마오로 내려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감당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무덤을 향해 뛰어갔어요. 막달라 마리는 예수님을 부활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뛰어가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